반갑습니다. 저는 엑스 공공학번 신학과를 졸업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었고 지금 있는 동문 홍성엽 목사라고 합니다. 아신대 외국인 유학생 주간의 예배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능일이라서 저희 교회가 이제 수능 오늘 하루 이제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높은도 강성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을 사랑하는 진짜 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9년이 됐는데요. 저희 가정의 태국 사랑은 아주 좀 특별합니다. 개인적으로 21년 전에 처음 해외 아울리치를 나갔던 곳이 태국이기도 하고요. 지금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선교사였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곳도 태국입니다. 지금 훌쩍 커버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세 딸 아이들과 시간이 나면 꼭 가고 싶은 나라도 태국입니다. 심지어 저희의 아주 페이보릿 메뉴는 태국 음식입니다. 심지어 첫째 아이는요 음식을 해서 직접 해서 먹어요. 네. 그래서 끄라파오 무쌉 혹시 여기 우리 태국 목사님 계시죠? 끄라파오 무쌉, 똠양꿍, 가나안 무끄럽 이런 이제 음식들을 직접 해서 먹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도 태국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곳이라서 그런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태국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더욱 태국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증거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중간에 혹시 제가 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21년 전 사진입니다. 엑스 학생일 때 사진이고요. 처음으로 태국을 방문해서 캠퍼스 전도할 때 사진입니다.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처음 본 친구고요. 태국 사람입니다. 그 친구와 저의 얼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예, 상당히 닮았고 심지어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심지어 태국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사로 저희가 단기 선교사로 2년간 있을 때에도 태국 현지인 어느 누구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말을 잘하는 태국 사람. 또 심지어 전도여행 온 팀들도 태국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태국 현지 분들과 쉽게 말을 할 수 있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축복스러운 태국형 외모를 갖고 있어도 저에게 약간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찾아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현지 대학생들과 1년여 대학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서 살 때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언어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어떤 외로움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현지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태국어로 찬양과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뜨거운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 영은 조금 메말라가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한 6개월간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
예배에서 태국인들이 부르는 찬양의 그 찬양 멜로디에 저만의 가사를 입혀서 그래서 혼자 막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외국인 유학생분들, 여러분 고향 언어로 예배 드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모국어로 불렀던 찬양, 모국어로 들리는 그 말씀 얼마나 그리우신가요? 저는 그때 아주 잠시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언어가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언어가 지금까지 하나였다면 아마 복음이 충만하게 땅끝까지 흘러가고 우리는 이미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어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언어가 나눠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의 노아의 그 홍수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하나였던 언어를 나누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언어가 이렇게 흩어져서 오늘의 여기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 이유들을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한 언어를 가진 노아의 후손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나이 평지라는 곳을 만납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목표가 생기는데 그것이 그 시나이 평지에 탑을 쌓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탑을 쌓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시나이 평지에서 이스라엘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한 가지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뭐냐면 탑을 쌓는 거고요. 그 탑을 쌓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곳이 시나이 평지였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쌓아 올렸던 시나이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고 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내내 따뜻한, 그리고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그래서 풍요로움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나이 평지에 머물렀던 이 노아의 후손들은 더 이상 그 다음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수메르 문명의 그 문명이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풍요롭고 매력적인 땅이 이 시나이 평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탑을 쌓고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흩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만한 상징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남겨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상징적으로 올려놓고 자신이 흩어질 것 같은, 자신이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에서 그 상징적인 어떤 것을 찾았던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흩어짐을,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신할의 풍요로움을 주신 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탑을 쌓아 올리며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의 시도가 아니라 이들이 오히려 제단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은 4절에 보면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저 지면에서의 흩어짐,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넘어서서 이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에 탑을 쌓아 올리면서 그 탑 벽돌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탑의 주인이 누군지를 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 탑을 쌓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이 탑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들이 스스로 쌓아 올리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창조될 때에도 아담에게 오는 모든 생물이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탑의 이름에도 아마도 그 이름을 제대로 짓는 권세를 주셨다면 거기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 탑은 하나님의 탑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붙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탑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 그 땅을 자기의 이름을 내며 지키려고 하는 그 탑에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였던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요, 화면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각 나라 언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노아의 후손을 바라보며 그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교만함이 가득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성취하는,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가득한 그들을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요, 이들이 쌓고 올리고 있는 이 탑을 당장 이렇게 부셔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현장에, 그리고 그 교만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들이 쌓아 올려놓은 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그 탑에서 스스로가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탑에서, 그 교만함의 탑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행전 2장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각 나라에 있었던 그들의 언어로 이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고, 모든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의 사건에서 하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리고 오순절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반전 없는 드라마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는요, 영화도 드라마도 반전을 좋아합니다. 자세하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은 온통 반전투성인 것 같아요. 창조, 타락,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속,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반전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전 없는 드라마, 반전 없는 영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야기되는 스토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리의 탑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하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전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반전 없는 드라마,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자꾸 초청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캐스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나눴던 태국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요, 태국에서 21년 전 처음 태국을 가게 됐는데요,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태국 아울리치를 나갔던 선교 단체의 첫 그 모임에서, 그 첫 기간에 캠퍼스 전도를 하면서 전도된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요,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모임에 오게 돼서 한 명 한 명 교회 가고 싶습니다,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아파이, 노경, 깬, 비라고 하는 4명의 친구입니다. 아울리치를 다 마치고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4명의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친구들이 교회에 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만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엑츠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다시 태국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수수, 우리 태국 분 여기 아실 분 있으시면 수수, 화이팅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입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가갖고 화이팅, 수수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훗날에요,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소개해 준 고마운 친구야.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저는 예수님을 전한 친구, 소개해 준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반전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드라마에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그리고 조연도 아니고 주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그들을 찍는 스태프들, 그 스태프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나를 초청하셨지만 그 큰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태국 친구 노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4명의 친구 중에 정말 밝은 친구입니다. 3명은 대학 졸업 이후에 또 각자의 현장으로 가고요. 또 한 명은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지금 선교사 팀에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때 전도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허리에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 친구입니다.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친구 고마워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그녀가 맨 마지막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잊지 못해요. 노경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액체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드라마에 초청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반전 없는 드라마에 주연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연으로, 우리를 엑스트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드라마에 등장하지도 않는 무명의 스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반전 없는 드라마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분들, 또 우리 액체 학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 반전 없는 드라마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엑스트라여도 좋사오니, 아니요 그게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스텝으로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드라마에 우리가 작게나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